살아왔습니다. 이민 역사에도 보면 이 미국에서 살아왔던 우리 미국의 이민 선배들 쭉 히스토리를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애틀도 마찬가지지만 LA 쪽에는 오렌지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다 지원을 했던 우리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 민족들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배가 자초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환상을 받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성령께서 길을 막아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가는 행로가 바로 여러 작은 항구를 거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 위쪽에 보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작은 항구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거기에는 많은 짐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실려 있었습니다.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태워서 항해하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순조롭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절기가 지난 겨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바다의 뱃길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와 백부장과 또 선장은 항해를 추진하여서 가던 중에 그만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으로 하여금 배가 좌초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안전할 때도 있지만 잔잔한 세상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이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 우리가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개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풍랑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탔다고 해서 그 풍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났고 풍랑으로 하여금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는 파선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출발하기 전 먼저 성령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고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다는 바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바다에 살았던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출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에 임한 배는 통제 불능의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광풍이 컸던지 배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날 때에 간신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루를 내려 즉 구조선을 내려서 끈으로 구조선을 배 주위를 막 묶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바다에 모든 짐들을 다 버렸다. 배가 파손되는데 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죽게 되었는데 가지고 가는 이 화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있는 배를 좌초되지 않도록 그들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험을 앞세워서 항해를 한 것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서서 이 항해를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먼저는 이 위기가 나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자기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앞이 막히고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스스로 결단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중에는, 성경의 모든 사람 중에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오고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험보다는 원칙,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선원과 선장들은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여 항해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가졌어요. 가지 않는 것이 좋을걸? 왜냐하면 풍랑과 바다를 만드시는 하나님, 바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얼마나 큰 위기였는가, 여러 날 동안 그들은 배에서 적어도 2주 이상 바다에서 파손되기 직전 위기에 있는 그 상황에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그대로 있을 때에 구원의 여정마저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뒤 보아도 구원의 여명마저 보이지 않고 낮에 해, 밤에 달, 별들을 보지 못하는 암흑한 우리 인생의 항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 별, 달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깨어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만날 때에, 풍랑에 임했을 때에 사명을 재확인하는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엇입니까? 사명 아닙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 로마에만 복음이 떨어지면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인생에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 이 삶의 순간순간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놓지 않고 사명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재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고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14일 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을 다 내려놓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은 모든 짐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14일 동안 하였지만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열날 자정쯤에 배가 육지로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그들이 물을 재어 보았습니다. 물을 보니까 물 깊이가 한 20길쯤 되었다고 해요. 한 길이 1.8m로 계산했을 때 35m 정도 되는 깊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보니까 15길이라 이제는 육지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깨달은 이 선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 순간 배가 선 것은 바로 물이 서로 마주쳐오는 그 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쭉 밀려서 가더니 그 지점에 가서 이 물이 바닥에 닿이고 고물은 흔들려서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파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 보면 이물, 고물, 저물 막 나와서 물이 많아가지고 헷갈리시죠? 혹시 배를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물은 앞머리입니다. 배 앞머리고요. 고물은 뒷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베고 주무셨어요? 고물 베고 주무시죠. 뒤에서 고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고 간다 생각하시면, 기억하시면 이 물이 앞이고 고물이 뒤입니다. 배의 선두 머리가 바닥에 대이는 그 순간 뒷부분은, 고물은 파도에 흔들려서 배가 그만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거루, 즉 구조선이라는 작은 돛 없이 갈 수 있는 작은 구조선과 같은 그 구조가, 보트가 배에 여럿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를 막고 파도를 막으려고 하여도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수고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왔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만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널판지를 잡고 헤엄을 쳐서 겨우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한 섬에 이르리라는 이 바울의 선포적 말씀을 그대로 진행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이 풍랑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풍랑 속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선원들에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바울의 확신 있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바울의 신앙 자세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켄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경제적, 자녀 또 건강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섬에 걸렸습니다. 아직은 걸리기 전이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러나 반드시 배는 한 섬에 걸려서 좌초되고 한 생명도 아무런 손상 없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울에게 할 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었던 276명이 다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밤에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겼노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이 생명, 너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좌초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 무더운 날씨에 풍랑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때가 지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선선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무더움이 옵니까? 또한 무더운 풍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6월달 마감하시고 후반기 치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